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려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힘입어 허여치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뜬 맹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눈뜬 맹인이 누구인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맹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뜬 맹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시력,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없는지 점검하며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실로암에 찾아가 눈을 씻었더니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정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방금 회당에서 쫓겨난 상태였죠. 왜 쫓겨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눈뜬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분이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분명하게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서 두려워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겼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눈이 띄어진 이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그분을 직접 보며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인자가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런 위대한 신학자도 또 율법을 줄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진리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엎드려 경배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눈을 떴다라는 사람은 진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 먼 곳에서 눈 뜬 곳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짜 눈을 뜬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로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0절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빈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는 분별할 수 있는데 너는 아닌데 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 지식,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해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겉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보지 못하였다면 너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 너희 지식에, 너희 권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메시아를,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무것 아닌 양 외면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인정했다라면 용서받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눈뜬 맹인은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결국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말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알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열린 마음들,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눈뜬 맹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늘 배우려는, 그리고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바라보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인가 늘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뜬 맹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눈뜬 맹인은 진리의 눈을 감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진정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길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이적과 부활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그의 눈을 띄어주셨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놓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선명히 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